또한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세상 가운데 문제를 겪고 살아갑니다. 물론 인생에는 희노애락이 있어서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또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눈물 날 때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누구와 함께 기뻐하며 또한 우리가 누구의 위로를 받느냐라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위로와 혹은 또 어떤 용기를 주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한 사람들로 기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편지를 마지막으로 쓰면서 그 성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소식들을 들으며 권면한 말은 바로 함께 주 안에 서라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 주 안에 선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스테케테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사실은 군사 용어입니다. 적군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 그 적군 앞에 정면으로 서서 나아가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떨지 말고 용감히 서서 대적하며 그리고 든든하게 그리고 굳게 견고히 서라라는 그런 말들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 군사적인 용어인 것이죠. 적군을 만나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도망가는 군사들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치열한 전쟁터에도 역시 담대하게 굳게 마음을 가지고 그 전쟁터에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군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또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군사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굳게 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과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드게에 대한 이야기가 2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이름은 바로 두 여인인 빌립보 교회에 있는 두 여인들인데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둘 가운데 갈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 둘에게 권면하는 말은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을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서로 마음이 갈라져서 그 가운데 갈등과 불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유겠죠. 지금은 분쟁을 일으키는 어떠한 원인에 두 사람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 두 사람도 과거에는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정말 애쓰고 힘쓰며 그리고 공헌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바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주 안에 서는 것이고 또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갈등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함께 멍에를 져야 한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두 마리의 소에 같은 한 멍에를 지우면 그러면 그 연결시키는 그 멍에를 통하여 일을 더 혼자 사는 일보다 함께하면
더 많은 일과 혹은 또 더 강력한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 주변에 가까이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바로 후반절 16장에 보면 이 바울과 함께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울이 혼자서 그 일을 같이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멍에를 메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였던 그런 자기의 동역자들을 소개할 때마다 매우 귀하게 여기며 아름답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끝부분에 보면은 자기와 함께했던 형제들에게 무난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사역을 도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함께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바로 권면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에서 또 전도 여행의 가장 첫 번째 교회였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헌신하며 동역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질 때, 또한 이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그런 동역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 갈 때 그 일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주님의 선다는 것은 바로 항상 기뻐하며 그리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를 극복하며 또한 모든 일을 극복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물론 기쁨이지만 더 좀 강조하는 단어는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사역에 대한 열매들을 얘기할 때, 혹은 또 어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어떤 영적인 어떤 부분들을 강조할 때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조금 강조해서 사용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어떤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열매들과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 앞에 반드시 이렇게 붙여지는 말들이 있는데, 바로 그 가운데 기쁨에는 혹은 기쁨에는 항상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기뻐하는 일들보다는 사실 슬프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더 많습니다. 실패와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어떤 질병과 고통과 죽음들, 또 억울한 일들까지 우리는 이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께 서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의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이것들은 우리가 원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만히 보면 내가 주님 안에 담대히 서 있지 못할 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주 안에 서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떠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한 간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기본적인 영적인 마음의 자세는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한 소망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마음의 평강과 또한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며 그리고 항상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은 자기의 모든 상황에서 자기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이 모든 일 만족하며 자족할 수 있는 이 일체의 비결들을 내가 깨닫고 또한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앞뒤의 문맥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 말씀만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려 한다면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혹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그 모든 이 주님 안에서 그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떠한 형편에도 그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가 모든 일에 무슨 일이든 그가 참되며 거룩하고 온전하여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며 또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내가 때로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한 풍부에 처할 줄도 알지만 그 모든 일에 내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염려와 근심이 아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고백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며 또한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의 삶을 잘
가꾸어 가고 또한 외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로서 내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때로는 내 안 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도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자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믿음 안에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하루,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